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편에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합니다.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도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당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음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18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히 누스드라에서는 악한 유대인들에게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고, 빌립보에서는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에서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당하는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 어떤 핍박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영적으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물론 성령 충만하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3번 만나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영적 체험을 한 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지만 특히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려는 이 말씀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어서 더욱더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죽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저 또한 사도 바울만큼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것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나갔습니다. 특히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가장 아픈 것은 목사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저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두 명의 목사는 하나님이 데려갔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처럼 천국도 갔다 오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영적으로 두 번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세 번이나 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퇴한 후에도 이렇게 시골에 살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직 예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말씀을 듣는 영적 체험을 하는 자를 되어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힘을 굳게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 로마 제국은 점령한 지역마다 각 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2개의 지역을 만들었는데 마게도냐 주와 아가냐 주였습니다.
북부에 있는 마게도냐 주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도시들이 쏟겨 있었고, 남부 아가야 주에는 아덴, 고린도 등의 도시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덴이 우상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발칸반도 끝에 위치한 아덴과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그리스 국가의 논이라 할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였고 상업과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으므로 많은 부를 누리며 7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고린도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헬라인들, 또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또 유대인들, 이러한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방탕과 성적으로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도시야말로 지리적으로도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지만 수많은 고린도 백성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바울은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예수 복음을 고린도에서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 부부가 사도 바울 사역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의 브리스가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었고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는 추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으므로 로마를 떠나지 아니할 수 있었음에도 남편 아굴라를 따라서 고린도로 이주해왔습니다.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출신이었는데 이 본도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때 거기에 모인 자들이 120명이 모두 다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그들 중에는 본도 사람들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도 출신이었던 아굴라는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에 대해 알고 있었고 아굴라도 성령을 받은 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굴라의 전도를 받은 브리스길라도 예수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후에 브리스길라의 믿음을 볼 때 브리스길라도 성령을 받은 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볼 때 이들 부부가 아볼로에게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말씀을 가르쳤다는 걸 볼 때 이들 부부의 믿음은 이미 고린도에 오기 전 로마에서부터 예수에 대한 지식과 뜨거운 말씀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진 부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들 부부에게 먼저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에 예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을 가진 부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들 부부를 찾아갔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들 부부가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같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와 함께 예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 복음을 전하기로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 부부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했고 자신들의 목숨을 바울을 위하여 내놓을 정도로 바울의 사역에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모든 초대교회들을 위해 헌신한 부부들이었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 부부는 장막을 만들어 판매한 돈을 예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어려운 초대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헌신한 참으로 위대한 신앙을 가진 부부들이었습니다. 특히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 앞에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 이름 앞에 기록된 것을 볼 때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더 헌신적이었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든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해줬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에게 가장 큰 힘은 성령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준다면 사명자들은 더욱 용기를 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브루스길라와 아울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지쳐있는 사명자들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직을 담당하는 자들이 돼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단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누디아 집에서 개척했던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디도유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8절 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기다리고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고린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말씀 준비에 전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막 만드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만 준비하는데 전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강하게 증거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자이심으로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빌립보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4절 15절 보시면 그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가 준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장막 만드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고린도에서 마음껏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통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뿐이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 대부분은 비단 장사를 했던 누디아가 앞장서서 보낸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전파 선교사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직접 선교지로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낸 자들에게 전파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저도 병신도 때 전파 선교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 8절을 다시 봅니다. 육 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증거하자 해당 안에 있던 악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악한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의 국가를 해방시켜준 자가 곧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준 메시아 사상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유대인들은 정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정적인 메시아를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악한 유대인들은 인간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 자신이 곧 구원자시고 예수 자신을 믿어야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악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모든 가르침과 종교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제목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신들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어리석고
무지한 죄인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므로 악한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가 메시아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예수 복음을 받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유대인들의 아킬레스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을 듣는 순간 미친 사람들처럼 악마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악마로 변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발악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악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무섭게 핍박을 했는데, 이러한 핍박은 살기가 가득 찬 핍박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비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육 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옷을 털어버리는 행동을 했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옷을 털면서 너희들의 피가 너희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깨끗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깨끗하다는 이 바울의 말은, 나는 내가 전해야 할 말을 다 너희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예수 복음의 말을 믿지 못하는 너희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로는 해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해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을 예배처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디도는 로마식 이름이었으므로 디도 유스도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해당 옆에 예배처를 마련했지만 악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유대인들이 유스도의 집으로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악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해당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의 설교를 유심히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스도의 믿음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을 것이고, 바울이 악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자 유스도는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사용하면 어떠하겠냐는 의견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시면
해당 장이었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해당 장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고린도 도시 안에 큰 파문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해당 장인은 정통 유대인으로 율법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이 해당 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통 율법주의자가 자신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당시에 해당 장이의 개종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바울에게 당한 핍박이 오히려 디도이스도 집으로 예배처가 옮겨졌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해당 장이 그리스도가 해당 장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디도 유스도도 로마이면서 해당의 옆에 있는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내놓았다는 것도 대단한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들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봤지만 아덴 사람들 같은 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지만 변화되지, 예수 믿고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감동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으로 또 낡아진 예리한 칼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홍과 영과 골수를 찌르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면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육체에 전기를 통하는 그런 찌르는 말씀이 온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동참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바울을 이루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지친 바울을 찾아오셔서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고 했는데 아마도 바울은 밤에 기도를 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에는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으므로 바울 너는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줄 것이라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줄 것이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바울은 통곡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마음과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훗날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자였지만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악한 유대인들의 살기가 가득 찬 핍박으로 인해서 두려웠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함께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용기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예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보냈다는 것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고린도에서 보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고린도에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다는 말씀을 듣고 바울은 더욱더 열심히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수고로 초대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잠깐이지만 예수님의 위로는 평생을 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함께하라는 위로를 받고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위로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내가 함께하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용기를 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과 만났던 그 영적 장면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들려줬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고 힘을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하는 아픔 고난을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후에도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너를 계속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10편 27편 10절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보고 말씀 마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내가 깨믿고 살아가는 한 예수님은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이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에게 어떤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약한 시대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처럼 굳게 잡고 오직의 믿음으로, 오직의 마음으로,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위로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때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이 물질이 씌어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내 도와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을 갈갈이 치시며 온몸의 물과 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